네, 우리 먼저 오늘 리딩 지저스 우리 요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온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으로 또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리딩 지저스 2권 1강 기본 읽기는 룻기 1장에서 4장이고요. 핵심 읽기 룻기 4장입니다. 이방에서 비치는 구원의 빛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돌아옵니다. 곧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으나 시어머니를 신실하게 따르며 섬겼습니다.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지역 유지인 보아스의 보살핌을 받으며 굶주림을 면합니다. 율법에서 정한 대로 자기 가족에게 상속된 땅을 찾고 싶었던 나오미는 이를 위해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어둠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로 조금씩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몰아낼 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룻기 핵심 요약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써내려가는 역사는 비단 하나님이 세우신 영웅들만을 통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룻과 나오미 같은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토요 설교를 할 때 파일을 한번 날렸다고 우리가 했는데요. 어제도 목사님들이 파일 안 날리게 조심하라고 해서 이렇게 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차라리 파일을 날리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유혹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날리지 말아야겠다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룻기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나오미와 룻이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나오미가 특별히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 룻기라는 책은 제가 볼 때 한 몇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뽑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뽑으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버려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이 나오미와 롯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심으로 인해서 이뤄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욱더 간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돌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을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에 예도 종종 나오는데요. 영국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그가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을 가다가 동굴에 들어갔죠. 동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입니다. 이 거미줄을 친 것을 영국군이 보고 나서 여기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온 것 같지 않아서 영국군이 그냥 돌아가게 되었죠. 그때 브루스가 감격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살려둘 피난처를 마련해 두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물인 거미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죠.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나온 삶을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이제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정말로 너무나도 절실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외면하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는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철저히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은요, 룻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다가 결국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나오미의 제언대로, 나오미가 생각한 대로 친족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는,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정하였고,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엘이라고 하죠. 이 고엘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친족 가운데에서, 가까운 친족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의무와 권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엘의 의미는 보상할 자, 회복할 자, 또 구속할 자, 보복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룻의 고엘이 되길 원했죠. 그래서 룻과 나오미를 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도 친족이었지만 그와 다르게 또 다른 친족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먼저 그보다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고엘의 의무를 그가 택하면 자신은 물러서기로 하고, 하지만 그가 택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고엘의 의무를 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룻기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라.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보아스 이전에 더 가까운 친족인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을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이 아무개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는 그가 영향력이 없었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개의 인생이 먼저는 안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아무개의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돌봄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 이익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돌봄을 거부하는 인생은 아무개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는 셈인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자기의 유익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무개 인생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개에게 이 기회가 왔지만 이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때로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데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축복의 때일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때라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면, 내가 비록 내가 하면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가 축복의 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는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기업을 물은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기업을 물으는 것이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 기업이 룻의 자손이 될 거라는 것을 듣고 나서는 본인이 손해볼 것 같고 본인의 자손들하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얽힐 것 같으니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은 이 기업을 물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보아스가 룻기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세게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축복을 차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고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교회에 오고, 또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금방 떠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절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거절해버리죠. 이것은 세속적인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절당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앞에서 거절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내팽겨쳐 버리고, 외모가 기준이 되고 배경과 학벌이 정체성이 돼버리는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서 수도 없이 거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조금 어디라도 손을 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직장에서 외면당하고, 가정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려버리는, 그리고 등에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돼버리는, 등에다 칼을 꽂는 이런 세상 속에서 경계의 칼날만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것이죠. 세상에 믿을 XX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대감이 사라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절의 추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런 쓴뿌리들이 쌓이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를 거절하는 것,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은 스스로부터의 거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거절의 파랄은요, 우리 스스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들러오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제한시켜버리고 스스로를 한계지어버립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 속에 쌓인 불신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너는 자격이 없어. 감히 네가 어떻게 나가? 라는 이 내면의 아우성거리는 소리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주눅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내면의 소리를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했던 잘못과 실수가 여러분과 저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요, 하지만 과거가 현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로서 우리 미래의 교훈이 될 수 있고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이 우리의 미래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미래를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직 늦은 때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분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보아스는 이렇게 기업 무르는 일이 부담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이제 보아스에게 기업을 무르는 의무와 책임이 왔을 때, 권리가 주어졌을 때 그는 기꺼이 그 의무를 취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이전에 자신의 땅에서
룻이 이삭을 죽도록만 하는 데서 나아가서 그녀를 온전히 책임지고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요,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정확한 절차와 규례를 따라서 시행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 우리 계속해서 그래서 룻기 4장 13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는 이 돌봄의 책임을 완전히 지키로 다짐을 했던 것이죠. 그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그의 사랑과 그의 신앙의 인격이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아내로 취할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를 완전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추후에 일어날 잘못될 일들을 미연에 방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신의 완전한 자녀로 신부로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이 이렇게 이방 여인처럼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자격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늘 고백을 하지만 내가 너의 자격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자격이 되어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고 그분의 돌보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성문에 앉아있던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죠.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그들이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같게, 12지파를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축복을 하고, 또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라. 비록 다말과 유다가 낳은 집안이지만 메시아가 나올 다윗의 가문의 축복을 이 룻에게도 보아스에게도 임하게 되는 축복을 그들이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비유가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고엘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외면당하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고 또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요 저자인 필립 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영성훈련, 금욕, 신학지식, 의로운 명분을 위한 성전, 그 무엇도 소용없다. 또 은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종차별, 오만, 포르노, 간음,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 그분의 사랑은 그대로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돌보심을
철저히 믿고 그분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먼저 받았다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힘든 이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그 눈물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울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속이 문드러져 가는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돌봄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돌보심의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평범한 여인들의 신앙의 인격과 결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인격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써내려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 하나 아웃스탠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부였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면 혹은 세상에서 조롱받던 직업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실수와 과오를 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하신 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쫓아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보라스라는 유력한 자를 만나고 그와 결혼하여서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가문의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에 신앙을 위한 신앙의 결단이 있었고 신앙의 인격이 잘 다듬어져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앙의 인격을 점점점 다듬어가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요즘 이렇게 식사를 같이 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항상 며느리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렇게 우리 아들 누구 소개시켜 달라고 이렇게 우리 딸 누구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런 며느리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아들 셋이 있는데 이런 며느리를 얻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 신앙의 지주가 있었죠. 이방에서 믿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나오미를 통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내가 삶의 내 삶에서 어떤 선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믿는 데 두겠습니다라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게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룻이 보여주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 최우선의 신앙생활,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주판을 두드리고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룻의 상급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결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AI가 열풍이죠. 요즘 가면은 뭐 식탁에 가면,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가면은 다 맨날 같이 AI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집안일, 자동주행, 뭐 사무 자동화, 이 모든 게 AI를 통해서 더 발전되고 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이 이제 영상을 보여줬는데, 어떤 목사님의 이제 아바타가 설교를 하는데 한 5개 국어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 없이 이제 아바타만 이렇게 나오고 또 막 5개 국어 나오는 거 아닌가, 세상 일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차차하고 일단 설교를 5개 국어로 동시에 이렇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격이고 영향력이 될 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AI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 때로 우리가 AI에게 물어보면 최선의 선택을, 온갖 정보를 다 섭렵하고 계산해서 우리에게 도출해주고 산출해줍니다. 그가 학습한 것 중에서 가장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죠. 그런데 AI의 한계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적 결단을 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신앙의 편에서 결단하는 것을 AI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AI의 한계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AI처럼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비록 AI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AI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요셉인데요. 그는 삶의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코너스톤이 되었던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왔을 때도 그가 신앙의 조타를 굳게 붙들었던 것이죠. 그는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그가 나아갈 방향을 알고 나아갔던 것이죠.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결단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기를 즐겨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세상에 아무리 나를 옥조이고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해도 하나님이 바꾸는 반전의 역사, 역전의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형통할 것을 나는 믿었고 오늘날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때로 삶이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형통한 인생,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뻐하시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는 거죠. 이 돌보심이라는 단어는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가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그 위대한 결단,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룻기 1장 6절에 보면요, 나오미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나온 게 축복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으러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룻기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쏟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온전한 신앙을 위한 조타키를 바로 붙잡고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룻에게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평범한 여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있었냐? 그것은 보아스에게서도 또 룻에게서도 제가 발견한 것은 그들은 신앙의 그릇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직분은 있지만 신앙의 직분과 인격이 따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사실 많이 보죠. 우리 히스패닉 분들이 보통 식당에서 욕을 배울 때 사장인 장로님한테 많이 배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식당에서는 야 임마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니까 우리 히스패닉 친구분들이 똑같이 배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있어야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의 인격이 따로 놀 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렵죠.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우리의 인격이 준비가 안 되면 참 쓰실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와 룻기를 여러분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그들의 신앙의 인격의 그릇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제한 없이 축복하고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그들이 빚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먼저 세우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어떤 자리를 주시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결단을 통해서 현실의 유익을 버리고 희생하는 이 한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롯은 어머니를 향한 섬김과 헌신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보아스를 감동케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주울 때도 성실함이 있었고 무슨 일에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녀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룻이 보여준 룻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보여준 이 신앙의 성숙한 면면을 우리가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의 신앙의 자세와 인격이 매우 성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의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해서 신앙의 인격이 낮은 거나 보잘것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인격이 빚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을 보면요, 그의 신앙의 인격이 복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넓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가 광야에서 깨어지고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가 비로소 온유함이 뭔가라는 것을 배웠을 때,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80 먹은 노인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는 3월 7일에 그래서 우리 파테르에서 조지영 박사님 모시고 우리 앵거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격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남성분들은 오셔서 앵거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는지 잘 배우셔서 신앙의 인격을 배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인격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줄 알았던 인생, 누가 봐도 저 인생은 끝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이제 그들의 절망과 슬픔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향한 축복이 넘쳐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갔더니 그렇게 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였고 그 돌보심 가운데 전심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내려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들의 신앙 인격과 결단이 이러한 축복을 마련한 것입니다. 룻기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축복이 그들에게 임합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찮고 보잘것없는 정말로 무명한 자 같은 이들을 통해서 사사기의 그 암흑 속에서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꺼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룻이 낳은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됐죠.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이었고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온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도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보다 오히려 이방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았지만 그들이 복을 온전히 못 누리는 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실수와 잘못과 과거가 발목을 잡아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대로 주판을 튕기시는 분이 아니라 계산대를 두드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무한한 사랑과 이미 주신 사랑이 그 돌보심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마침표를 끊을 때까지 우리가 마침표를 끊지 않는 인생들에게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고 우리는 매 순간 올바른 결단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쌓아가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예화일 수 있는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 말미에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가 침상에 누워서 넋두리를 펼치며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기라도 했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그 아내가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루터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종교개혁을 마칠 수 있었죠. 그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난 것 같고 내가 이런 지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돌보심 가운데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